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크게 찬양하며 주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선포할 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큰 영광을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음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새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새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새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회의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전체가 잘못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 때문에 또는 기독교 극우 집단, 이단 사이비 때문에 건강한 교회까지 싸잡아 비난을 받는 경우가 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성에서의 무너진 이스라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난 후 이제는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실제로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고 정탐꾼의 보고에 따르면 2,000에서 3,000명만 보내서 싸워도 쉽게 정복하리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그들 눈에는 왜소하게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 외에 생각지도 못하는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패배로 인하여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뒤덮었었죠. 우리는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아이성 전투와 같은 실패가 닥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행이 아닌 축복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실질적인 장자 지파죠. 그 출신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집안, 유다 지파가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고 예언했냐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다고 예언이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도 뭡니까?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아간은 누구의 증손자냐면 세라의 증손입니다. 그의 증조부 세라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씨를 뿌리다입니다. 새롭고 싱싱하고 건강한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이 세라입니다. 유다 지파로 씨를 뿌린다는 말은 먼 훗날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기원에 해당하는 예사롭지 않은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또한 그 증조부 세라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새벽에 빛이 밝아온다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조상들의 이름, 할아버지들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씨를 뿌리고 새벽에 빛이 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아간의 할아버지가 삽디입니다. 아간은 삽디의 손자예요. 그의 조부 삽디의 이름의 뜻은 선물인데 그냥 선물이 아니고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간의 아버지의 이름이 갈미입니다. 아간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열매, 그냥 열매도 아니고 포도 열매입니다. 이 대단한 그 이름들의 그 축복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씨를 뿌리죠.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제는 거두어 누리는 일만 아간에게 남았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할아버지 또 우리 할머니 또 우리 아버지 너희들의 할아버지 기도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 기도의 열매를 그 뿌려놓은 그 헌신과 기도의 그 열매들을 아빠 세대에 지금 따먹고 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헌신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 거두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큰 은혜와 축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아간의 세대는 할아버지들이 뿌려놓았던, 아버지 세대가 뿌려놓았던 것들, 그것을 따먹기만 하면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 믿음과 기도와 축복의 열매를 자식 때에 따먹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아간은 이 좋은 축복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하죠.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찼다. 딱 아간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를 이어오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서 여기까지 이 가정과 가문이 내려왔는데 그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러한 불행의 씨앗이 되었는가. 여기에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정말 놀랍게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게 아간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배경이 튼튼했어요. 뒤 그 백이 대단했습니다.
그 가정에 없는 게 없었어요.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 대지 말아야 할 주의 재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만지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아라 했던 그것을 감추었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을 그걸 감추었다가 심판을 받고 말았죠. 귀하게 뿌려놓은 축복의 땅에서 가장 악하고 좋지 못한 것을 거두게 된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돼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이 불행한 씨앗의 장본인,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금수저 출신의 아간과는 다르게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 나오죠. 라합.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수저 출신이 라합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직업도 뭡니까? 몸을 파는 창기 출신입니다. 그의 출생, 출신, 배경, 가문, 수치와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끝은 뭐였습니까? 그의 끝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기도의 줄 붙잡았어요. 구원의 불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그의 집안은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의 직업을 어디다 내세우겠어요. 그런데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그 라합이 축복을 받았죠.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두 가지의 길로 가고 있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간의 길로 가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믿음을 통해 천국의 인생을 사는 라합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간처럼 불행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라합과 같이 축복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아간의 길로 가지 않고 라합처럼 하나님 만나 구원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물건을 일체 손을 대지 말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의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됩니까?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만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 모두 승리한 자가 소유권자가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긴 자가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누가 이긴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모두 다 바쳐졌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큰 의미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건이 아까워서 뭐 신할산 외투가 비싸서 이것은 명품이니까 저 가방은 막 몇백만 원짜리니까 아까워서 하나님 손대지 마라. 그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기게 만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성 전체가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어진다? 전리품이 되어진다. 내가 이 성의 소유권자다.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승리요 은혜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여리고성에 어떤 물건이든지 손을 대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버리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약하잖아요. 견물생심이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화려한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막 그 욕심 있는 사람들, 탐욕에 빠진 사람들 보면 막 그런 화려한 물질에 마음을 그냥 뺏겨버리고 주체하지를 못하잖아요. 김건희 씨 한번 보십시오. 응? 세상에 국가 보물들을 한두 점 가져가도 충격적인 일인데 수백 점을 가져다가 막 자기 궁에다가 갖다 놓고 막 미술관 들어가가지고 가치로 환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예술 작품들을 국가 보물들을 가져다가 막 무단으로 가져가고 세속의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간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몰래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간은 김건희 씨에 비하면은 정말 별것도 아닌 거 지금 가져간 거예요. 외투 한 벌 가져갔습니다. 은 200세겔 가져갔어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감추었어요. 그걸 어디다 감추었냐면 자기 장막 안에다가 파 묻어 놓은 겁니다. 아간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사할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걸 못 찾아냈었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이성 점령이 실패한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작은 아이성 점령은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식은 죽 먹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부터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아이성을 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칠 수 있을 것 같던데요. 그리고 그 성 사람들도 소수입니다. 괜한 예상 낭비하고 인원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힘 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리고도 이긴 우리들인데 아이성 정도야 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의기양양한 채 전쟁에 나갔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대패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탐꾼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지만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성 실패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아이성 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나가면 너 대패하고 실패할 거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지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가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다. 정탐꾼의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했어요. 오래전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복병이라고 여겼던 그 중동의 모래바람을 일으켰던 바레인을 예선 첫 경기에 6-0으로 가볍게 이긴 일이 있습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바레인과의 힘겨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6-0으로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누구와의 경기였냐면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였는데 바레인보다 훨씬 세계 랭킹이 낮았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본선 경기나 준비하자는 심정으로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강한 팀도 이겼는데 우리 말레이시아 경기는 쉬어가는 경기로 가자. 대거 주전들을 빼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았던 그 약체팀 말레이시아에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1로 졌어요. 본선 못 올라갈 뻔했다니까요. 처음에
2대 0까지 벌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그 국가대표팀의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것을 무슨 쇼크라고 하냐면 반둥에서 열렸다 해서 반둥 쇼크라고 해서 막 충격적인 패배로까지 표현했던 그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 표현 쓴 줄 아세요? 말레이시아 피파 랭킹이 171위였거든요. 우리나라는 20몇 위잖아요. 우리는 세계 2위 독일도 이겨봤고. 얕잡아봤다가 큰 골을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큰 수모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얕잡아보고 아이성 전투를 시작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비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큰 성 여리고와의 전투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인명피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36명 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만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이나 죽으니까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작전도 전략도 무기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우리의 인생 계획도 준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작은 것들이라도 묻지 않고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너진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 앞에 곧바로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에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얼마 동안 엎드려 있었냐면 해가 저물도록. 그 입에서 입을 여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못할 정도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 아이성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때 아이성의 실패가 왜 찾아오게 됐는지 비로소 가르쳐 주죠. 그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숨은 죄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당신의 영광을 자기 욕심에 취해 도둑질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것이라도 그 하나라도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오늘 18절 19절 말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몰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숨겨둔 그 물건을 하나님이 못 찾아낼 줄 알았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그 진노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희생양이 되고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손댄 그 물건 때문에 36명이 죽었고, 이 아간에서의 패배의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어요. 이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엄청난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 또는 어떠한 구구집단이라든지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의 간판을 쓴 이단 사이비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자, 명령을 어긴 자를 찾아내어 죄를 없애라고 명령하셨죠. 찾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못한다.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나가야 돼? 네가 나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부흥에 발목이 잡힌다든지. 그걸 자신은 몰라. 그런데 모든 교인들은 알아.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 교회의 불행의 씨가 되고, 목회의 발목 붙잡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더 나아가 재정에 함부로 손을 댄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방법을 찾으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튼 아간은 가장 유력한 가문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할아버지 조상들 이름만 대도 그 백그라운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원금도 많고 인맥도 튼튼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명령하시면서 공개적인 색출을 지시하셨거든요.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보면 비공개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무슨 재판하는 거 보니까 비공개로 재판하고, 이제 조금 그 공개 재판하니까 조금 겁을 먹었더만요. 지금까지 모든 그 재판들은 다 공개 재판 아니었어요? 비공개로 하면은 아무래도 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아간에 대한 재판, 심판은 공개 심판을 하도록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색출하라고 하셨어요. 아침 일찍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제비에 뽑힌 지파는 또 족속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았어요. 족속이 뽑히면 가족이 나와서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로 지목하시거나 지명하지 않았어요.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하여 범죄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방법을 택하셨고 미리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 전날에 공지를 하셨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서라도 제발로 여호수아를 찾아가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부덕함입니다. 잘못입니다.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살려줄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바로 지목하지 않으시고 제비 뽑는 과정을 미리 그 전날에 가르쳐 주었다니까요. 아간이 만일 이랬으면 아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오리발을 내밀었죠. 결국 아간이 죄인으로 뽑히자 직접 신문을 합니다. 24절 2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 모두가 몰살당합니다. 그가 쌓아둔 모든 재물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심판 자리를 가리켜 아골 골짜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말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골 골짜기는 훗날에도 사람조차 범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불행의 씨앗을 퍼뜨리는 사람, 그 불행의 씨앗이 되는 사람을 사전에 막으시고 제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막고 제거하는 것도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훈방 조치되는 등 바로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사람들이 극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마치 범죄자가 영웅이 된 것처럼 추앙을 받고 자기 자신의 그 이미지를 세탁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이 약해서 그렇다. 우리나라 보면 사법부가 그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제지해서 법원에서 난동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엄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해. 그런 법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내란을 주동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원을 파괴한 자들, 짓밟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니까 대역죄인들이 한순간에 영웅이 된다. 여러분, 만일 아간을 대충해서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중이 떼중이 봐주는 식으로 그걸 놔뒀다면, 풀어주었다면 어느 순간에 아간이 어떻게 될까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재물을 이렇게 숨겨놔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횡령해도 괜찮겠구나. 내가 이렇게 도적질해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가 나겠죠. 분위기 다 깨지고.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하며 어떻게 강대국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위에서 윗물이 막지 않은데 온 국민들이 다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물을 흐리는 대역죄인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살려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거나 제거하셔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수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었어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했던 고라 자손들 보십시오. 수천 명이 레위 지파에 칼에 맞아 죽고 땅이 갈라져 삼키움을 받는 그 심판을 받고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수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아끼던, 어떻게 보면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렸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의 직분자요 일꾼이었습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간처럼 고라 자손들처럼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에게 대적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때론 가차없는 냉혹한 심판으로 그들 가운데 그 존재 자체를 제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꺼낸 고육지책 카드란 말이죠. 교회가 사랑하는데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엄히 대처해야 할 부분은 대처해야 된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어떠한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간처럼 불행의 통로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간처럼 불행의 씨를 퍼뜨려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거나 교회 부흥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성도가 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굴러 들어온 복,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때 그 믿었던 믿음과 기도와 축복의 열매를 그걸 받지 못하고 귀하게 뿌려놓은 축복의 땅에서 가장 악하고 좋지 못한 것을 거두게 된 미련한 아간의 길로 가지 않으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 투성이었던 라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줄 붙잡고 구원의 줄 붙잡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라합의 길로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의 그 욕심에 취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심판을 받는 아간과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마음을 담은 물질을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과 말씀의 은혜에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미드바르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르에 빠져 길을 잃고 신앙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 강가와 같은 온라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 속의 빛과 같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의 품을 떠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은 채 세상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르치고 깨우쳐주며 그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 쓰이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맡은 종으로 하여금 함께 동역하며 이 제단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선교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일하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크게 열리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며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계셨는지요?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죠? 우리 전주에는 그렇게 많은 눈은 내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갑작스러운 그 눈발로 인하여서 그 퇴근길에 굉장히 그 교통 그 체증도 심하고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 어제 저도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날씨 또한 어떻게 추운지 영하 5도 막 6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 미드바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드바르 교회는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 선교를 통해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방문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민수기 통독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통독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는 청취자들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함께 나누고 또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추천해 주십시오.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톡으로 찬양을 좋아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또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받으며 살아왔는지 간략한 간증 정도 해주신다고 한다면 함께 은혜 받도록 제가 찬양의 곡을 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교회나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불행의 씨앗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무엇보다 세상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구독자들 머리 위에, 또 방송 사역 위에, 자녀들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어깨를 흔들며 밤하늘 보면은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 사랑 알 수가 없어 기쁜 날을 주신